아멘. 우리 조희중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는 허그해야 돼요. 예, 박수로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좀 목이 많이 잠겼는데 좀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 이렇게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손 흔들면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우리 최대한 팔을 높이 들고 주님 사랑합니다. 네. 아우 사랑이 넘치네요. 네. 와 보니까 교회도 너무 예쁘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너무나 예쁘고 멋지시고 찬양팀도 너무나 좋고 교회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좋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의 미소만큼이나 아름다운 교회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유별나게 또 굉장히 빛나게 아름다운 분이 한 분이 앉아 계신데요. 저희 사랑하는 아내 최슬아 사모 박수로 또 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은혜가 되네요. 예, 특히 이제 예배 전부터 이렇게 우리 젊은 청년들 나와서 찬양인도 하시고 하는데 사실 뭐 세 곡 하시는데 두 곡은 모르는 곡이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이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계속 교회들이 노령화 되어지고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이렇게 청년들이 봉사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이 한국, 이 대한민국의 축복이고 우리 교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항상 격려해 주시고 젊은 친구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오늘 은혜 받았다, 너무 좋았다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영상이 준비됐나요? 네, 함께 보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What we have here within our hearts, so much stronger than the dark. What would we fear? 본회퍼 목사님의 스토리입니다. Is so much greater than the night. If it's for me to die for love, then I will. Then I will. If we just speak, will we be heard? Or is there silence to our words? If mercy moves, why would we wait until the time comes and it's too late? If it's for me to die for love, then I will. I will. Oh yes, I will. I will. Lord knows I will. I will. Oh yes, I will, Lord. I'll surrender everything, all for your will. Abandon every part of me, all for your will. No matter what the cost may be, if it's for me to die for love, if it's for me to die for love, if it's for me to die for love, then I will. What we have here within our hearts is so much stronger than the dark.
yes, I will, Lord. I will. Oh, yes, I will. I will. Oh, I will, yeah. I will. Oh, yes, I will. I will. I will move. I will stand strong. I will. Oh, yes, I will, Lord. I will. Help me believe it. I will. Lord, yes, I will, Lord. I will. Oh, help me, Jesus. I will. Oh, if it's for me. I will. Yes, I will. I will. Oh, yes, I will, Lord. I will. Help me believe it. I will. If it's for me to die for love, then I will. 아멘. 예, 그 보네포 목사님의 그 영화가 지금 극장에서 상영하고 있겠죠? 아닌가요? 예, 좀 더 기다려야 된다네요. 네, 개봉하기를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짧은 인생이지만 그분의 인생을 통해 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가신 분입니다. 정말 미국에서 신학자로서 굉장히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독일로 돌아가서 그렇게 빛을 발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신 분인데요. 그 찬양 아시죠?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이 찬양이 이제 보네포 목사님이 죽기 몇 주 전에 그 감옥에서 이렇게 편지 그분이 사랑했던 그 애인에게 편지를 쓰고 돌아가시기 편지를 쓴 내용으로 곡을 만든 곡인데요, 노래인데요. 이 노래도 많이 불려지면서 그분의 정신이 지금 현대 우리 한국계 특별히 그분의 정신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시 그분에 대해서 나눴고요. 오늘 말씀 중간에도 이분에 대해서 나올 텐데 오늘 찬양 가사가 너무나 은혜가 되어서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직역이 아니고 약간 의역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What we have here within our heart is so much stronger than the dark.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은 어두움보다 매우 강합니다. 어두움보다 매우 강력합니다. What would we fear when the light is so much greater than the night?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이 그 밤의 어둠보다 훨씬 위대할 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무엇인가? If it is for me to die for love, then I will. 만약 나의 죽음이 사랑을 위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If you just speak, we will be heard. Or is there silence to our word? 우리의 기도에 말씀하시는가? 아니면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가? If mercy moves, why would we wait until the time comes? And it's too late. 하나님이 자비하심이 움직이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일하시고 있다면 그때가 오거나 늦어버리기 전에 그때까지 왜 기다려야 합니까? If it is for me to die for love, then I will. 나의 죽음이 사랑을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I will surrender everything all for your will.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Abandon every part of me, all for your will.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겠습니다. No matter what the cost may be.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If it's for me to die for love. 만약 나의 죽음이 사랑을 위한 것이라면 then I will. 그렇게 하겠습니다. What we have here within our heart is so much stronger than the dark.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은 그 밤의 그 어두움보다 훨씬 매우 강력합니다. 이 가사만 그냥 들어도 너무나 은혜가 되죠. 그 보네포 목사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고 가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빛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은 이런 모양으로 사십시오라고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빛으로 살 것인지에 대해 우리가 왜 고민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로마서라고 부르죠. 바울의 편지, 로마로 보내는 편지. 로마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런데 그 둘 사이에 분쟁이 있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어떤 정치적인 여건 때문에 로마로부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추방을 당했다가 네로 황제 때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돌아왔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원래 그 교회에 남아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서로 그 교회 안에 리더십을 가지고 막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 분쟁에 대한 중재를 하고 그 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에 집중해야 됨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7절 함께 볼까요?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고발장을 써내려가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멋지게 인사를 합니다. 자기소개도 하고 로마서 1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부드럽게 시작을 하지만 갑자기 막 고발장을 그들을 고발하기 시작해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사람들은 타락과 심판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죄악 속으로 뻗어나갔다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발은 이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죄를 그들의 양심에게 고발을 하고 있어요. 양심 있으면 내 말 좀 들어봐 라고 하는 거죠. 1장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하나님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말은 오늘 여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사람과 새와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또 돈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신 여러 가지 우상과 바꾸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그 무엇을 우상과 바꾸었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들었던 마음은 그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상화시켰다는 말씀으로 저는 들렸어요. 하나님을 우상화시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 거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말을 많이 하죠. 종교는 어떠한 큰 우리가 믿는 신, 태양이나 달이나 어떤 신령한 나무나 어떤 부처나 누구에게 나에게 복을 달라고 내가 비는 어떤 신, 내 인생을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부자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병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비는 것이 종교죠. 하지만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는, 우리가 부처님과 교제할 수는 없잖아요. 태양과 교제할 수는 없잖아요. 교제하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태양을 닮아갈 수는 없죠. 달에게 기도를 할 수 있어도 달을 닮아갈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발버둥 치는 종교지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지만 유대인들만 특별히 선택해서 그들에게만 복을 주시는 그러한 신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전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런 창조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유대인만 복주는 그런 잡신으로 하나님을 타락시켜버린 겁니다.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한 거죠.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소원을 이루어주는
우상으로 하나님을 타락시켜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왕을 요구했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좀 다른 나라를 정복도 하고 우리를 좀 부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왕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을 인도해줄 사람, 인간 왕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죠. 사울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왕을 허락하시면서 그들이 인간 왕 때문에 하나님 왕이 아닌 인간 왕을 섬길 때 그들이 어떤 핍박을,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될지, 그 왕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게 될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를 하시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독일이 엄청난 그 국제적인 빚을 지게 됐습니다. 그들이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지게 됐어요. 그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도 그들이 전쟁 피해를 입힌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겠죠. 근데 그때 세계 국제 공황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일거리도 없어지고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빚도 갚아야 되고. 그래서 독일인들의 마음속에 그 유대인들이 가졌던 동일한 마음이, 동일한 소원함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이 가난에서, 이 고통에서 건져내줄 새로운 왕,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히어로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히틀러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히틀러를 허락하셨다고 봐요.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이 원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거죠. 그리고 히틀러가 지도자가 되면서 독일에서만,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독일에서만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됐고 20만 명의 장애인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전부 다 처형당했고 30만 명의 여성들이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불임 수술을 강제로 받게 됐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게 됐죠. 사람들의 소원을 따라. 미국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이 국제공황이 미국에서도 발생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경제가 다 무너졌어요. 근데 미국은 전쟁을 통해서 부자가 된 나라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원하죠. 전쟁이 일어나면 부자가 되니까.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수많은 공장들이 돌아가고 젊은이들이 공장에 가서 일하라고 총탄을 만들어내고 군사물자를 만들어내고 경제가 살아났어요. 여러 차례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된 게 바로 미국이죠. 미국은 돈 때문에 전쟁을 벌이고 돈 때문에 수많은 악을 행합니다. IS도 그 중에 하나죠. 파키스탄에 있는 IS. 파키스탄 사람들은 미국에 대한 그런 악감정이 있어요. IS를 누가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돈 때문에,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IS를 버리고 배반했죠.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테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한 보복으로.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 독일 사람들은 히틀러를 그들을 가난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구원자로 여겼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에서도 너무나 안타깝지만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이 강단에서 나치당을 지지하고 히틀러를 지지하고 전쟁을 지지하는 말들이 선포되어졌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항쟁으로 보네포 목사님이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그만두고 다시금 독일로 돌아가는 그래서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 말씀은 그 당시 로마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향한 말씀이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율법 앞에 율법이라는 자를 딱 들이대서 그들이 죄인이고 그들이 부족함을 강조하면서 그들은 우리는 할례도 받았고 우리는 율법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더 의인이다.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내는 우상으로 활용을 한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을 그렇게 타락시킨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잘 알고 있던 율법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들을 타락시키는 우상 숭배자로 만들어 버렸던 거죠. 우리들이 교회 오면 많은 것을 배우잖아요. 말씀을 배우잖아요. 설교를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을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바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이런 심판에 대해서 이들을 고발하는데요. 너희 모두는 율법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바울이 선포를 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반기를 들어요. 의의가 있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받은 율법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할례도 받았는데 우리가 심판 아래 있다고요? 우리는 제외예요. 우리는 심판 아래 있지 않아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쭉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근본 없는 자존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들을 평가하지 않아요. 예레미야 7장 4절부터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매우 다르더라고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에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자기들이 손으로 지은 것을 성전이라고 주장하지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왜 성전이냐? 내가 그곳에 거하지 않는데 그것이 왜 성전이냐?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웃들 사이를 정의를 행하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길과 행위를 비뚤어지게 하니까,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지 않으니까, 불의를 행하니까,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니까, 다른 신을 따르니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성전을 지어서 드렸다고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렸다고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날 11시 땡 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고 내 모든 의무를 다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예배를 드렸다고 해도 그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표현을 하시는데요, 역겹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역겹다. 우리 사무엘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에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에스는 죽임을 당하였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맞서 싸우려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4,000명이 죽었어요. 전쟁 한 번에 4,0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우리에게 주신 법궤, 그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야.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나갔던 그 전쟁에서 3만 명이 죽고 법궤를 빼앗기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죽게 되죠.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 이 법궤는 우상이었어요. 그 속에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 어떤 소통,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냥 그것 자체가 그 율법 자체가 우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과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오늘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법궤, 우상처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법궤는 없을까요? 예전에는 막 이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십자가를 떼야 된다 막 이런 말도 있었어요. 이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 있다.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우상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이 예배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예수 믿었다는 증거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그분을 또다시 우리가 일반 잡신으로 타락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배했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너무 자유롭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 믿는 자는 이유로 세상에 대한 책임을 다 등져버리고 예수 믿고 어차피 천국 갈 텐데 조금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좀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되나? 꼭 세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나? 이것이 세상에 대한 책임,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되는 책임에 대한 어떤 프리 티켓 같은 걸로 예수에 대한 구원의 티켓을 그렇게 타락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우상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죠? 예수 믿어서 천국 가니까 나는 다 괜찮아, 이렇게 예수님을 우스갯거리로 만들면 안 돼요.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 법궤만 가지고 있으면,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을 소유한 것처럼 생각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이사야 52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들에게 했던 말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입술로 또한 마음으로 따라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이전에 애굽에서 내려가서 거기서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떠나며 내 이름을 항상 정일토록 더럽히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에서 특히 4절, 5절에 내 백성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읽을 때 눈물이 터질 뻔했어요. 와, 어떻게 하나님은 지금 자기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아수르에게 망한 북왕조 이스라엘, 그들을 떠올리시며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5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렇게 순환을 당했는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들의 욕심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들이 왜 그런 순환을 당했는지, 왜 그런 고난을 당했는지, 왜 종살이에 있는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새끼들이 이유 없이 잡혀갔어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들이 추악하고 타락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타락시켜버린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종살이하고 그렇게 고난당했다는 걸 아시면서도 내 새끼들이 이유 없이 그렇게 고통을 당했다 하면서 마음 아파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절절한 사랑이죠. 그리고 5절 마지막 분에 그분의 마음을 이만큼 비추시는데요. 잘못은 이스라엘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종일토록 더럽혀졌대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즘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특히 목회자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기가 부끄럽고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시대가 됐어요. 우리들의 삶의 결과가, 우리들의 말의 결과가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이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들로부터 이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다.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실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거야. 이렇게 그냥 글자대로 써있는 대로 그렇게 말씀을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는 엄청 위대한 사람이다. 나는 엄청 존귀한 사람이다. 나를 저주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다 망하게 될 거야. 그렇게 믿고 살아왔어요. 유대인들도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이 축복의 언약을 그렇게 믿고 살았던 거죠. 하지만 이 언약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것이 이 언약의 핵심이 아니라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내가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 너의 백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온 인류를 내가 복주겠다.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 나의 구원의 강이, 나의 구원함의 은혜가 온 인류로 흘러나게 하겠다. 나의 사랑이, 나의 은혜가, 나의 자비가 온 인류로 흘러나게 하겠다. 너의 민족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약속이죠. 하지만 이들은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우리 백성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만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이 축복은 우리만의 것이야 라고 이 축복을 우상화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때부터 2000년가량 유대인과 씨름을 하셨죠. 야, 그래서 너희를 선택한 게 아니야. 그래서 너희만 잘나서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야. 너희를 통한 계획이 있어. 나의 은혜가, 나의 사랑이 온 인류로 흘러나야 돼. 너희만을 위한 것이 아니야.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2000년간 이들과 싸움을 하십니다. 종살이 했다가 돌아왔다가 막 수많은 씨름을 하셔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결정은 뭐였죠? 그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으로 유대 땅에 보내셨죠. 한 사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유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축복이,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셨던 그 복이 이스라엘로부터 흘러나게 하셨고, 그 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예수를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만 복주고 우리만 잘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그러한 신으로 소유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이 흘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누가복음 8장 16절 우리 함께 볼까요?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 이해를 돕기 위해 세 번역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에다 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빛을 침대 밑에 감추고 자신들만 소유하려고 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계획과는 반대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 빛을 볼 수 있게 등경 위에 이 빛을 올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빛이 세상에 비춰질 수 있을지, 아까 그 노래 가사에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어떻게 하면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비춰질 수 있을지 우리는 날마다 고민해야 됩니다. 보네포 목사님도 미국에서 교수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독일로 돌아가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 환경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에 개개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것은 우리 각자가 가져야 되는 숙제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나라의 정세 속에서, 이 우리 교회의 환경 속에서, 우리 가정의 이 환경 속에서 내가 빛의 역할로 어떻게 하면 내가 빛이 되어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질 수 있을지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빛이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빛이 빛나고 또한 하나님이 빛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두의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강의라는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쓴 찬양입니다. 함께 나누도록